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이사야 3장 13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여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읍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오늘은 가진 자가 가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마치 원수가 원수를 향해서 하는 말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를 망하게 할 건데 보통 망하는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망하게 할 거야 라는 이 내용을 보면 참 무섭죠. 이런 저주를 내려도 우리는 원수에게는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어느 자식에게 자식이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이런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런 저주,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와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들이 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냥 너 망해, 너 정말 한번 그렇게 된통 당해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전 단계가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다소 강한 어조로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10계명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대원칙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율법으로서 그 10계명의 뼈대가 되는 모든 이 세부 사항들을 사실 지시하셨죠. 그러나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을 잘 지키던 시절은 굉장히 짧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시기만 율법을 잘 지키고요, 대다수 시절에는 잘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율법을 충실히 이행했으면요, 선지자도 필요 없고요, 왕도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셨던 이유는 그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왕은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요. 지금 이사야가 있던 시기도 그런
신앙적으로 무너졌던 시기였습니다. 그 죄의 깊이가 너무 깊게 들어와서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조롱하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흡사 신앙 안에서 하나님 사모하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종교는 그냥 이론적인 거야. 그건 이상적인 거야.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게 보편이었던 게 이사야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약육강식입니다. 약육강식. 네,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만 봐도 사실은 딱 보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으려는 그런 구조예요. 강한 자가 더 많은 것을 취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 구조, 이 세상의 그 구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방법을 보여야 돼요. 강하면 약한 자를 집어 삼키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이걸 보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시면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위치가 높은데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분들을 많이 보셨어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구분 안 되는 분들을 많이 보셨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야, 저분은 진짜 작은 예수야,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이런 분들을 많이 보셨어요? 아니면 교회 다녀? 그렇구나. 근데 좀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어떤 분을 많이 보셨어요? 아마 후자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어려운 자들을 착취하는 자들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고와 심판을 받은 대상들의 공통점을 이제 나열하고 있는데 부자였던 거예요. 부자. 그리고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다 성경책 읽을 수 있고 누구나 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시대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글을 읽은 자가 소수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은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면 올바르게 가르쳐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젓이 알고 읽고 그걸 묵상하면서 그것은 이론일 뿐이야, 그리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리가 없죠. 뭘 알아야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시는 이유는 나의 것을 희생해서 그들을 도와줌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 땅에서 보여야 한다라는 의도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항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거든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를 위해서 지긴 하지만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해 지는 것이 아닌 내 피와 내 살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제공함으로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성찬을 할 때마다 이것을 먹고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생각만 할게요, 하나님. 그렇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구나라. 이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살과 피를 줬지. 그럼 넌 그걸 먹었지. 너의 살은 이제 예수고 너의 피는 예수야. 그럼 너도 그 살과 피를 다른 이들에게 줘야 돼. 이걸 기념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과 피를 줘야 되는 대상들은 내 가족이 아닙니다. 내 가족은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족 사랑하는 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안 사랑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엔 안 사랑했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알겠다, 이제 더 사랑해야지. 아니잖아요. 가족은 예수님 알기 전에도 사랑했어요. 하나님 만났다고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지금 빼앗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줬지. 이런 거 줬어. 근데 너 그걸로 어떻게 살아? 나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복 주셔서 감사해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더니 복 받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네가 사랑하는 건 내가 다 빼앗아 버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복받은 그런 가정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 보이는 우울증과 괴로움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4절에 그들이 자신의 포도원을 삼켰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경영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 인생에 대해서 흉년이 들면 여러 가지 빚을 질 수도 있죠. 그 빚이 많이 과도하게 되면 땅을 담보로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담보로 잡히면 이스라엘의 주기가 50년마다 그것이 원체 다 회복이 되는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희년 한 30년 남으면 또 좀 돈을 많이 빌려주고 한 5년 남았어. 그럼 돈 조금밖에 안 빌려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잘 지켰냐? 안 지키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근데 돌려주느냐? 왜 돌려줘? 왜 돈 안 갚았는데? 돈 안 갚아도 돌려줘야 돼요. 근데 안 갚았으니까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자본주의적 이치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들이 근데 강제 추심하는 모습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들의 얼굴에 맷돌질했다라고까지 비유합니다. 율법을 아는 자들이 율법을 모르는 자들의 재산을 지켜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것을 오히려 더 착취하고 빼앗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다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자본주의적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착취하는 걸로 보이지만 나를 짓밟고 있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보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공격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돈을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돈을 빌려줘서 갚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면 빌리고 안 갚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빌려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빌렸는데 안 갚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안 갚은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이게? 빌리고 안 갚은 사람이 당연히 나쁜 사람이죠. 네? 그래서 내가 내 돈 받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래, 우리 하나님? 희년이면 다시 원위치로 돌리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는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요, 얍삽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3년 있다 갚아야 되는데 꼭 참고 3년만 버티면 안 갚아도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 그러면서 사람이 갚겠습니까? 안 갚겠습니까? 안 갚죠. 그러면 뻔히 보여. 근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냥 돌려주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적으로 놓고 볼 때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호구. 그죠? 호구라 그래요. 바보. 아니, 왜 빌려줘? 몇 년 안 남았다며. 야, 돈이 급한데 어떡해. 갚을 줄 알았지.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돈 다 빌려줘 보셨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안 갚으면? 잠수 타면? 마음은 막 굴뚝 같아서 이 목회자의 돈을 갖고 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야 되고 기도할 뿐이죠, 진짜.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굴에 맷돌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강제 추심이 어느 정도면 그냥 집에 있는 걸 그냥 싹 다 가져갔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추심한 돈, 빼앗은 돈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자를 더 쳤을 수도 있겠고, 그 돈으로 뭘 했냐 보면요, 자신을 치장하기 바빴습니다. 남자들은 권력으로서 그것을 이용했고 다른 이들을 괴롭혔다면, 여자들은 그 권력자의 곁에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권력자들의 눈에 드는지를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뻐야 돼. 그러니까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거는 여러분 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권력자들이 이제 예쁘다고 생각하는 모든 여자들은 다 취하는 거예요. 지금의 논리와 같죠? 여러분, 지금 연봉이 엄청 많은 스포츠 스타들의 아내 중에 여러분 못생긴 사람 보셨어요? 그 스포츠 선수는 잘생기지 않아도 아내들은 다 예뻐. 그러지 않나요? 손흥민 선수도 여러분, 외국에 있는 모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프로포즈 하더라고요. 그냥 막 결혼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다 예뻐요. 다 예뻐. 응? 그게 세상의 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성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을 보면요, 겸손하게 자신을 잘 돌아보고 세상의 다른 여자들과 비교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죠. 예루살렘의 부유한 여성들이 서로 모여가지고요, 자신의 남편들이 가져다 준 것을 자랑합니다. 나 이번에 발찌 새로 샀다. 나 이번에 반지 새로 샀다. 나 이번에 팔찌 새로 샀다. 나 이번에 목도리 새로 샀다. 스카프 새로 샀다. 오늘 말씀에 다 그런 내용들 나오는 거예요. 다 자랑하는 명품들, 다 내 남편이 날 사랑해서 이런 거 다 해줬다. 이런 사치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가져온 그 돈으로 아내들이 화려하게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처음부터 세우기로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율법을 주셨고 나라도 아니었어요. 명칭도 없는 그들을 나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라크, 이란 막 이런 쪽에 넓게 퍼져 있는 쿠르드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란 전쟁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지상전으로 들어가는데 하는데, 이 쿠르드족이라는 이야기 사는 사람들이 인구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서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다 떠돌아 사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이 그랬죠. 세계대전 전에 유대인이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대전 후에 영국이 원래 니네 땅 돌려줄게 해가지고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이나 이 사람들 다 쫓아내고 거기다 이스라엘을 만들어줬잖아요. 쿠르드족의 소원은 자기네 영토를 갖고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미국이 야, 이란에 침공에 성공하면 나라 만들어줄게, 또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사람들은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혹시 들어줄 수 있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간 뒤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명칭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 하나님 나라야 라는 걸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나라에는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법은 너희들이 노예로 있었을 때, 종으로 있었을 때 어려운 시절에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게 그 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뒤엔 이웃을 사랑했니? 이건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지금 내가 누굴 도울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복만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너 그거 네가 다 뺏어가 버릴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특정 유력한 사람, 돈 많은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가 다 그랬대요. 성경에서. 다. 한국교회 목회자부터 하나님한테 그런 복만 얘기하고 우리만 잘 되자고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을 다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복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이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내가 소 드릴게요. 그러면 소 10마리 더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사하면서 율법을 낭독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는 내가 보낸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 하셨죠. 한 무리는 염소고 한 무리는 양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나뉘게 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는 누군지도 몰라.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느냐,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대로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된대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했잖아. 그때 양은 제가 언제 했어요? 기억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데 염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했어요. 할 만큼 했는데 그 사람 그렇게 하는지 몰랐죠. 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복 달라고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나를 향하게만 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고 때론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내 것을 깎아 그들에게 주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우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내가 100이 있으면요 일단 100 나를 위해서 만들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채워주세요. 110, 120 그럼 내가 20은 줄게요. 이게 아니라 100이 있는데 100에서 20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80밖에 없으니까 20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도 있고 채워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내 마음의 그 20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충분해요. 조금 내가 맛없는 거 먹어도 괜찮고 제가 조금 더 굶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떼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100이 있는데요 더 줘서 남는 것 갖고 내가 주게 해주세요.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말라기에 11조 너네 왜 자꾸 제대로 안 드려? 너네 11조 제대로 드려봐.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어떻게 베풀어 주는지를 너희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20을 빠져나가면 20을 채워주신다 이런 내용도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못해요. 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눈 딱 감고 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내 안에 그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가진 자에겐 가진 이유가 있어요. 그건 그들이 유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주고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지켜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면서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과 같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섬기면서 사시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달라고 땡깡 부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다시금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마음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실 것들, 아름답게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 한 지체 한 지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인 하늘의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